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9가지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훈아?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 거야. 사람이 이렇게 못됐어요. 9번의 재앙이야. 그냥 9번의 매나, 꾸지람도 아니고, 9번의 재앙이라고 하면 죽을 고비야. 죽을 고비를 9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변해. 야, 죽을 고비는 성훈아,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죽을 고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 고통을 9번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말을 안 들어요. 콧구멍을 확 막아버리려. 자, 그래서 오늘 오면서 사실은 성훈이를 좀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또 야단을 맞아요. 똑같은 거죠. 교회에 나온 지 1년 만이죠. 작년 6월 달에 아마 처음 출석했지 싶은데 지금 딱 1년, 5월 달이니까 지금 만 1년이거든요. 처음으로 교회 차가 갔는데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은 거.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차에 올라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 처음이에요. 얘들은 뭐 인사 안 해요. 어른을 봐도 인사 안 해요. 도대체 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모르지만 인사 안 하고 먼저 나와서 기다리지 않고 이걸 1년 하더니 오늘 처음으로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차에 올라타면서 인사하더라. 야, 너 1년 만에 겨우 이제 2가지 고쳤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차에서 내려서 이제 오다 보니까 또 샌들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절에가 또 교회에 왔어요. 요즘은 저 패션이 뭐 어느 정도 그 정장에 속하는 그런 패션이죠. 그래서 뭐 그나마 좀 슬리퍼보다는 좀 낫기는 낫는데 여러분 물 샌들이죠. 물놀이용 샌들 그리고 맨발.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딱 출석률 50%거든요. 1년 동안 절반은 오고 절반은 안 왔어요. 52주, 53주 중에 한 20번 남짓 오고 나머지 26번은 결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복장이 딱 50%예요. 즉 이게 맞는 복장인지 안 맞는 복장인지 딱 50%. 1년 동안에 50%. 겨우 이제 아마존에서 늑대하고 살고 있는 놈을 이제 겨우 발견한 정도.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켜서 이제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들 동화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까지 뭐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억지로 옷을 입혀서 신발을 시켜놓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미개인을 문명인으로 지금 현재 문맹이에요, 또. 말귀도 못 알아듣고요. 글도 제대로 못 읽고요. 2학년인데. 3학년이에요. 저봐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책도 못 읽는다는데 2학년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3학년이래요 또. 미치겠어요 진짜. 뭐가 자존심 상하는 건지도 모르고 차라리 2학년이라 그러면 나을 텐데 또 3학년이라고 우겨요 지가. 하여튼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또 와서 또 야단을 맞았어요. 그리고 차에서 오면서 한 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했던 말을 또 한번 반복을 한번 해봅니다. 어린이다움. 어린이다움이 무엇인가? 어린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른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그게 어린이다움이고요. 어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족하는 것. 이것이 어린이다움이에요. 어린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눈치 안 보고 장난치고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용서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하는 말로 촉법소년, 그것이 어린이다움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되는 시기. 그래서 마음껏 잘못을 해도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시기. 이것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다움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 잘 듣는 것,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을 잘 실천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어린이다움입니다. 몸만 작고 피부 보들보들하고 천지도 모르고 눈방울 돌려가면서 천진난만하게, 그것은 어린이다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이다움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어리석은 백성이라 그러죠. 어린 백성이라 그러죠. 그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그를 알지 못해서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린이다움. 애들이 말을 듣고 싶어도 글을 모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도통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리석은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말을 듣게 하고 말을 쓰게 하고,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리다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을 가르치고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함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외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6짜리 차표를 80불을 주고 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죠. 우리나라도 바가지 많이 씌운다라고 하는데 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직해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한글로 성경을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워도 없어지는 물건이 없고 금고가 털리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을 찾아서 계산해달라고 주인을 찾는 게 우리나라예요. 외국 같은 거 어림도 없죠. 안에 주인이 없고 빈 상점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금고가 열렸어요.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돼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정말 좋은 나라. 왜 좋다고요?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므로 말미암고 그 한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안전한 나라를 자유롭게 만들고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9번 그 다음에 이 10번째 재앙을 줄 때까지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까지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완악하고 악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하신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성원이도 그렇고요. 집에서 지금 자빠져 있는 성원이 형도 그렇고요. 포기하려면 벌써 포기했죠. 저는 사실 별로 그 뭐라 그럽니까? 희망은 안 가져요. 하나님이 얘들한테 희망을 갖고 계시지. 신발 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기에 9번의 재앙을 맞았을 때도 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10번째 재앙에서 무너지게 되는가? 과연 우리에게 10번째 재앙이 과연 닥쳤는가? 만약에 아직도 우리에게 10번째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기억을 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라고 했죠.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과 이 10번째 재앙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나일강에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 생명의 피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도 함께 통과되고 있다. 관통이 되고 있다. 연관을 지어주고 있다.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오는 사건. 이 개구리는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혐오스럽잖아요. 뭐 개구리를 식용으로 쓰는 나라도 있고 뭐 많지만 어쨌든 징그러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애굽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로 왕을 바라볼 때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징글징글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였다. 이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것이래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고리대금업자를 고혈을 빨아먹는다 그러죠. 사채업자들, 고리대금업자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와 같다. 근데 뭐 드라큘라나 흡혈귀 같이 좀 좀 폼새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물과 같은 그런 피 빨아먹는 존재들 같다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숨쉬는 것 자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하지 않을 만큼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장에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해지더라. 파리떼는 뭡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냥 느낌적으로만 한번 우리가 파리를 보면 파리가 밥상에 이렇게 앉으면 손으로 이렇게 쫓아 보내죠. 밥에다가 이렇게 파리채로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밥을 못 먹게 되잖아요. 파리를 이렇게 쫓는단 말이에요. 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훈아, 파리를 이렇게 쫓으면 어떻게 파리가 가나? 가요. 안 가면 어떻게 해? 네? 다시 날라가 붙지. 네. 쫓으면 또 붙고. 뭡니까? 깨달음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파리는 굉장히 날렵하고 빠르죠. 그리고 파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요즘 생기는 파리는 이렇게 손을 비비잖아요. 이 병균을 떨어뜨리는 행위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손을 비는 모습처럼 보이죠. 잘못했어요 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빌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깨닫지 못하고 또 날라오고 이렇게 쫓았는데도 또 날라오고 그런 애국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그 가축들 들어있는 애굽의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뭡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들판에 있는 이 가축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에게는 하나도 상하는 것이 없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가축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데 내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생존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좀 가만 안 놔둘래? 너도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고 안 그러면 지금 이 돌림병에 걸리는 이 가축들처럼 그냥 죽는 거야. 이 가축들은 돌림병에 걸려서 죽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냥 땅에 묻어서 썩죠. 이 시대는 그냥 들판에 그냥 널브러져서 들짐승들에게 찢겨져 죽는 거예요. 돌림병에 죽고 나서도 찢겨져 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면 너희들의 죽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죽음 이후의 심판 가운데 너희는 불구덩이 속에 또 떨어질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화덕의 죄 두 움큼이 애굽 전체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더라. 이게 뭐냐면은 화덕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떡을 굽는 곳이고 고기를 굽는 곳이잖아요. 음식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걸로 배불리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배에 살찌우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는데 너희들이 태워서 버린 그 죄가 너희들이 그 죄를 태우고 남은 그 죄, 너희들이 태워서 맛있게 먹었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살찌웠던 모든 것들이 두 움큼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종기로 인해서 골마서 썩을 것이다. 너희들이 태워서 없애버린 그걸로 너희들이 배불렸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열을 짜서 너희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 두 움큼의 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가 악성 종기 살이 썩어져서 죽을 것이다. 일곱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일. 자 보세요. 우박하고 불덩이가 같이 떨어진다는 게 극과 극이죠. 차가운 우박과 뜨거운 불덩이가 맹렬하게 쏟아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깨버리고 찢어버리고 부셔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죄를 응징할 것이다.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는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죄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메뚜기를 통해서 불덩이와 우박이 통해서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머지는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자, 아홉 번째 재앙은 온 땅에 흑암이 있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구를 알고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출구 없는 그런 곳에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방황하다가 그 출구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죠. 자, 이렇게 9가지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손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뭡니까? 죽는 것밖에 없죠. 10절, 10번째 재앙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을 한번 볼 텐데 1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 있죠. 각 재앙을 내릴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뭐냐면 이 재앙을 바로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자, 뭐예요? 이 재앙은 심히 두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두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다. 기회가 없는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겠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인데 어떻게 내보내냐면은 반드시 다 쫓아내려. 자, 두 가지죠. 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너희들 남자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또는 일부만 가서 제사 드려라. 또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예배 드려라. 온갖 조건을 다 붙이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짐승들을 불문하고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뭐 할 것이다? 쫓아내듯이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쫓아내듯이. 뭐냐면은 두렵고 정말 징글징글해서 쫓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내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나가는 중에 애굽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 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워 하시고 많은 모든 죄의 근본으로 물질, 돈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다음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려고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소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이 아래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뇌물. 우리 흔히 사과상자, 배상자, 007 가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뇌물 상납을 하잖아요. 은근 패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뇌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이렇게 갖다 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도록 뿌듯하게 하도록 지금 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스라엘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존재, 제사장과 같은 존재, 아주 더 우러러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돈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은근 패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서 죽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나중에 일에 되면 복선이 될 수도 있죠. 이 은근 패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자, 그렇게 해서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자, 9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재밌는 표현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죠. 바로의 왕에게 제일 높은 사람의 장자에부터 맷돌 뒤의 몸종은 뭡니까? 맷돌 뒤의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맷돌은 연자맷처럼 큰 맷돌, 뭐 작은 맷돌 있겠죠. 소가 이렇게 돌려서 하는 연자맷돌이 있고요. 또 사람의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맷돌, 작은 맷돌, 큰 맷돌도 중요하지만 작은 맷돌의 뒤에 감춰질고도 남을 그런 미미한 존재.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애굽의 이 몸종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들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뭐 적극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관여한 거 아니냐고. 오로지 바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이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마른다고 얘기하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씨가 마르죠. 불과 몇 년 뒤에는 없어질 종족이 되는 거죠. 씨가 마르는 이 재앙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재앙과 흡사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맷돌 뒤에 숨겨질 정도의 아주 작은 그 영향력이 아예 하나도 없는 그런 모든 애굽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속한 것들은,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 할 것이다? 아무도 곡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혀를 놀리는 사람이, 혀를 움직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혀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곡하는 모습이거든요. 곡하며 소리를 내낼 때 혀를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곡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훈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이 네에게서 없게 하신다고. 슬픈 일이 없게 하신다고. 네한테 슬픈 일이 뭘까? 오로지 네만 생각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은 생각 안 하냐? 형 건강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네 생각만 해. 내가 다치지 않는 것. 그래, 네답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안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달려와 내게 절하여 말이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자,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말할 것이지만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속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뭐요? 바로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쫓아내더라. 그러면은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죠. 성은아, 내가 그만큼 똑바로 앉아라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야. 응?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벌어. 씨가 말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과연 내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맷돌에 가려지는 종의 종도 마찬가지고 뭐냐. 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그래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한 집도 존재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자, 그렇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재촉하여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는 것처럼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어떤 기적, 이적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이적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은근 패고를 다 주더라.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 취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이 모두 죽어나가니까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 장자가 죽어가는 사건 가운데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한 집도 혹하는 사람이 없더라. 부르짖는 사람이 없더라.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바로가 다 쫓아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다 이끌고 나오고 애굽 사람들의 은근 패물을 다 받아서 나오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자, 쫓겨나듯이 바로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을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밀가루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더라.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유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환경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400년 동안 유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당하게 되는 거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이 사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사건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 대대로 지키라. 이것을 규례로 정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기념하는 이것을 법으로 정하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법으로 정하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거는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규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절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 절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출애굽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10번째 재앙처럼 10가지의 재앙처럼 온갖 고난과 재앙을 당하다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재앙을 면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재앙을 그대로 받아서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고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다움이라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귀로 듣는 것이고 그 귀로 들은 것을 손으로, 발로, 입으로 그 규례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이다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